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입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라고 하는 옛말이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의 구성원이 많다는 것은 힘이고 복이고 기뻐할 일이지만 그만큼 일어나는 일들도 다양하고 또 쉼이 없기도 하죠. 그러한 일들은 고대 왕실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 가문에도 그러했고요. 사무엘하 13장에는 다윗의 가문 안에서 그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사건이 앞서 다윗에게 일어났던 어떤 사건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죠.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그 후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하 11장과 12장 사건 이후에 라고 하는 뜻입니다. 11장에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부도덕한 일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에는 그런 다윗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와 다윗의 회개, 그리고 다윗 집안에 새롭게 베풀어 주시는 솔로몬의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자녀들 사이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사건이란 무엇일까요? 몇 명의 등장인물들이 있습니다. 암논이라고 하는 아들, 다윗과 아히노암 사이에서 태어난 맏아들입니다.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딸도 있었는데 압살롬의 누이이며 역시 다윗과 마아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암논이 다말에 대하여 흑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신분상, 가족관계상 여러 가지 제약이 있었겠죠.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상사병까지 난 암논에게 요나답이 조언을 합니다. 그 내용인즉 기회를 봐서 다말을 탐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암논은 그의 말을 받아들여 다말을 유인합니다. 아버지 다윗도 끌어들이면서 말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암논에게 갔던 다말은 암논에 의하여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선 처참하게 내팽개쳐지죠.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하는 요즘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물론이려니와 당시의 기준으로 보아도 암논의 행위는 매우 악한 것이었습니다. 비인간적이었고 폭력적인 것이었죠. 하지만 다말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치는 온전히 다말의 몫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이 내막을 알고 있었던 이가 압살롬이었지만 압살롬 역시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암논은 다윗 가문의 맏아들이었으며 나이도 많았고 압살롬이 상대할 수 없는 큰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동생을 끔찍이나 사랑했던 압살롬은 다말을 자기 집에 보호합니다. 그리고 그 내막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기를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 사건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분노했죠. 하지만 다윗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했습니다. 다말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리 없이 울 수밖에 없었고 압살롬 역시 누구에게도 하소연하지 못한 채 2년여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은 기회를 봐서 왕자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초대한 후 그 자리에서 암논을 살해합니다. 암논을 죽인 압살롬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나라를 떠나 자신의 외가 나라인 그술왕 달메에게로 도피합니다. 암논을 죽였다는 사실만 빼면 압살롬은 누구나 인정할 만한 총망받는 왕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암논을 잃은 슬픔이 다윗으로부터 점차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이 압살롬을 다시 그리워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므로 13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극단적으로 표면화되는 곳이 바로 왕실인 듯 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에서 몇 가지를 주목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조언자의 중요성입니다. 암논이 마땅히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죠.
그런데 그 괴로움을 이용하여 암논으로 하여금 결정적으로 죄를 짓게 만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요나답이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조언은 암논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암논으로 하여금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륜을 저버리고 단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정욕대로 움직이도록 만드는 역할을 했을 뿐이죠. 좋은 친구와 보타면 좋은 길을 가는 것이고 나쁜 친구를 옆에 두면 나쁜 길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옳은 길로 인도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함께 더불어 죄를 짓도록 만드는 유혹자입니까? 두 번째, 아들들 사이에서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취한 다윗의 행동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분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분노하기만 했을 뿐 다윗은 암논을 처벌하지도 않았고 슬픔과 수치심에 빠져 있었던 다말을 위로해 주지도 않았고 압살롬의 억울한 심정을 풀어주지도 못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다말로 하여금 암논을 섬기를 하고 허락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도 그와 같은 성적인 범죄를 범한 과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과거 때문에 자녀들에게 엄격하게 금지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엄벌에 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안타깝게도 다윗은 후자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이 미온적인 태도는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심어주게 되었고 결국 압살롬의 분노는 살인으로 발전되었죠. 이것이 바로 죄가 드리워지는 그림자이며 죄가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영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쁜 생각이 순간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도록 허락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강력한 도덕의식,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 주변에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좋은 친구들,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 여러분의 마음과 인생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될 자산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선의의 피해자 또는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제도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이 기성세대에 있고 리더들에게 있고 왕에게 있는 것이죠. 부디 우리 사회가 욕망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사회가 아니라 윤리와 법과 제도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기를 원하며 이로 인한 안타까운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더불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집안에 비극적인 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비극. 이러한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만행으로 말미암아 피눈물을 흘리며 억울함 속에서 살아가는 피해자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이 사회 가운데 거룩한 영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진정한 사랑과 존경과 위로가 가득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